오늘 배상하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눈 부분에서 이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의 서론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부분들은 율법의 세 가지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율법에 여러분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도덕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도덕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십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시대가 지나고 사람이 변하여도 결코 변하지 않는 법, 도덕법, 십계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시대와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맞는 그들이 지켜야 하는 법을 주셨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시민법. 기억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제일 스마트한 분들이 수요일에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아멘. 자, 시민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시민법. 그러니까 성경에는 안전띠 마라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다고 그랬죠. 예, 형사고 있죠. 그러나 하여튼 요즘 시대에 해당하는 그런 등기부 이런 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와 상황에 맞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법들인데, 그 시민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1장과 23장까지는 이 시민법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레위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율법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을 의식법.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느냐 하는 그 제사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종에 대한 법을 잠깐 보았고, 오늘은 배상에 대한 규례들을 쭉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법을 보면서 우리 시대에 이걸 적용하기보다는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들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거기서 캐치해서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갈 때 큰 유익이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성경에도 웬만한 성경에 표시가 되어 있지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12절부터 몇 절까지냐 하면 17절까지. 좀 거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좀 27절까지 나눈 부분도 있지만 17절까지 보면 거기에는 사형에 처할 만한 폭력적 범죄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27절까지는 배상이 요구되는 개인의 신체 상해의 범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중과실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에서는 사형에 처할 만한 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두 번째 부분에는 배상. 자, 첫 번째는 저를 따라해주세요. 사형, 그 다음에 배상, 그 다음에 중과실. 하나하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죽이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12절부터 13절, 14절을 한번 보시죠.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것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 물론 15절에는 부모에 대한 부분, 16절은 인신매매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살인에 대한 이 규례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단어는 고의라는 말입니다. 고의적으로. 자, 지금도 13절에 보면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내가 일부러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도끼로 나무를 치다가 도끼가 날이 빠져가지고 그 사람 맞아 죽었다. 이제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는 여기에 보면 한 곳을 정하리니,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라든지 다른 성경에 보면 도피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요단 동편과 서편에 세 곳씩 지정을 해놓는데요. 이 도피성에 가서 그가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14절에 그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며. 자, 성경에서는 지금 죄에 대해서 설명할 때, 특히 살인죄에 대해서도 사람은 죽였냐 안 죽였냐를 살펴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는 지금 뭐가 중요해요? 그 사람이
그것을 의도적으로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첫 번째 이 폭행에 관한 이 법률을 함께 나누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죄도 우리가 실수로 할 수 있고 고의로 할 수 있는데 이건 굉장히 다른 겁니다. 고의로 하는 죄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다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네. 예수님이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살인의 본질은 미움이다 이런 걸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에 누군가가 미워지는 것, 이게 이제 살인의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볼 때에는 쳐서 죽인 사람이나 어떤 면에서는 거의 죽일 뻔한 만큼 미움을 가지는 것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니까 이게 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진 채로 가서 진짜 죽였으면 그 진짜 나쁜 것이죠. 예. 이게 여러분, 마음의 고의로 죄를 결심하는 것부터 죄가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행하는 것은 더 나쁘고요. 창세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4장 6절과 7절을 보면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의 재물과 자신을 받지 않고 아벨의 재물과 아벨을 받으시는 데 대해서 이렇게 분을 냅니다. 자, 6절을 한번 같이 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자, 6절만 같이 읽었습니다. 너 왜 안색이 변하냐? 너 왜 이렇게 분해하지?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거는 안 받아주고 동생 거는 받아주니까 미운 마음이 들었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살인을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7절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같이 보죠.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 자,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 뭐가 엎드린다고요? 죄가. 요즘 사시면서 어떻게 우리 문 앞에 죄가 얼쩡얼쩡 거립니까? 좀 멀리서 계십니까? 얼쩡얼쩡 거립니까? 죄가요, 놀자, 그럼 문 앞에 엎드린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네 마음에 이미 시기, 질투라는 것이 와서 너를 막 흔들려고 하고 있다. 너는 그거 다스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게 내 안에 들어와서 꽉 내 의지하고 연합을 해서 그걸 탁 잡으면, 그러면 고의로 죄를 짓게 됩니다. 요거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고의로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한두 번 실수로 할 수는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시편 19편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예.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저놈도 나쁜 짓을 하고 저놈도 나쁜 짓을 하는데 그걸 보면서 나도 괜찮겠지 하면서 고의로 죄를 짓는 어리석은 인생을 절대 살지 않도록 저를 악에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이 시대는요, 고의로 악을 짓는 게 이제 아주 편안해진 시대예요. 악한 것을 의도적으로 품고 산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안 들키면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다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그 고의성, 죄에 대한 고의성을 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28절부터 보게 되는 그 죄에서도 이것들을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중과실죄가 나오는데 중과실죄라는 것은 뭐냐면 과실 있죠, 과실. 실수인데 매우 무거운 중과실이에요. 여기서는 어떤 부분을 계속 언급하시냐면 자기 집에 소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소가 늘 받는 버릇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도 우리가 누구 집에 가면 그 개 조심 이런 거 써붙이죠? 예. 그러니까 안 무는 개와 무는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무는 개는 꼭 써붙이죠. 개 조심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사슬로 묶어 놓죠. 근데 그 주인이 말이에요. 개가 이렇게 늘 무는데 묶어 두지도 않고 개 조심도 안 써놓고 개 사랑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물리면 그 주인이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 과실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부분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구덩이를 팠는데 요즘 여러분 공사하면 그 공사장 앞에다 꼭 그 안전 표지판 붙여놓죠. 여기 비켜가야 된다고. 자동차 거기 바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법규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들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네가 알면서 해야 되고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손해보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간단하게 이건 다 보지 않겠습니다. 28절, 2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가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예. 야, 너 니네 소 좀 문제 있다 하고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하는데도 단속을 안 하고 사람들을 주의를 안 시켜서 그래서 죽었으면 소도 죽이고 여기 보면 놀라운 말 임자도 죽이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임자를 죽이라 하지만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속전을 내고 이제 보상금을 내고 이제 용서받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 줄을 알면서 안 하는 거 있죠. 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다 보면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 한 게 죄라는 걸 좀 깨닫게 돼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에 대해서 혹시 죄라는 생각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잘 안 하는데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그 예화가 어디에 있냐면 청개구리 예화 아시죠? 예, 우리는 청개구리 예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말을 했습니다. 청개구리야, 오늘은 일찍 들어와라. 그럼 청개구리가 네. 그리고 놀다가 늦게 들어옵니다. 청개구리야, 밥을 많이 먹어라. 그럼 일부러 조금 먹습니다. 청개구리야, 좌측으로 가라. 우측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까꾸로 하는 거 할 수 있지만 안 하죠. 근데 청개구리가 이걸 죄라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너무 아프셔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청개구리야, 내가 죽거든. 어머니 말씀에 어머니가 생각이 든 거죠. 내가 죽거든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달라고 하면 분명히 이제 개울가나 이런 데 묻어줄 것이니까 청개구리야, 개울가에 묻어달라. 일생일대 최대 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청개구리가 그 말만 들었어요. 그랬다는 얘기가 이제 청개구리 얘기인데, 여러분 그 말만 듣고 청개구리가 비가 올 때마다 깨꿀 우리 엄마 묘가 떠내려가면 어떻게 이렇게 울었다는 얘기 여러분 잘 아시죠? 청개구리가 엄마가 죽기 전까지 자기가 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딱 그 순간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전까지는 내가 예배 안 한 것이 죄라는 생각도 안 했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전까지는 누구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딱 그것을 알려주었을 때 내 평생 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혹시 그게 별 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안 나온 모든 인간들은 다 지옥을 가야 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내 최선을 더 할 수 있는데 더 하지 않은 거 있죠. 여러분 혹시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보셨어요?
아주 옛날 영화예요. 한 20, 30년 됐던 영화. 거기 보면 쉰들러가요. 유대인들을 많이 구할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이 부자였다고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구했어요. 마지막 유대인들이 쉰들러를 이제 도망시키고 이제 나치가 정복당하고 이제 쉰들러가 도피를 할 때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쫙 해요. 근데 쉰들러가 거기서 자기가 살린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갑자기 막 울어요. 막 울면서 내 이 금반지 내가 이걸 뺐으면 3사람은 더 살렸을 텐데 내 이 금리빨 이걸 팔았으면 내가 몇 사람은 더 살렸을 텐데 나는 죄인이라고 그럼 막 울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물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고 참 저는 여러분 오늘도 예배 나오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가신 거 참 잘하셨습니다. 네,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최선의 것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7절 같이 보죠.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에 봤을 때 하나님 내가 그거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후에 안 남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예 안 남기는 힘들걸요. 이미 너무 이제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줄어가는 것이지요. 시집 가기 전에 부모님께 많이 공경했으면 하는 생각이 지금 들 때가 있죠? 없다는 듯한 표정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후에 남는 것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30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요. 제가 요즘 이 구절이 갑자기 제 눈에 많이 들어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래요? 마음을 다하래요. 그 다음 구절이 특히 제 마음에 뭘 다하랍니까?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으로 하지 말고 목숨을 다하래. 그리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게 사랑의 기준입니다. 너무 높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자,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얻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 고의로 범죄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또 하나님 다 바쳐서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이 보상에 대한 규례인데요. 자, 이 보상에 대한 규례를 보시면 굉장히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거부감을 느낄 만한 구절도 있습니다. 어느 구절이냐 하면 여러분 24절 2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들어보셨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이슬람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누가 도둑질을 하다 걸리면 손을 잘라버리는 것이고 예. 살을 냈으면 그 사람을 같이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죄에 대한 그런 억제책도 있지만 굉장히 잔인한 그런 벌이잖아요. 자, 오늘 보시면 18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면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나 쳐서 죽지 않으면 배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20절을 보면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니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입니다. 종을 때릴 수는 있지만
만약에 종이 죽으면은 배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종이 안 죽으면 연명을 하면은 그러면 형벌을 면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주인이 죽인 죄가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죽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그 다음을 보시면 만약에 때리거나 어떤 상해를 받아서 이가 빠지거나 눈이 멀면 그 종은 놔줘야 했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걸 원수 갚는 데 쓰죠. 너 나 쳤어? 너도 맞아야 돼. 원수 갚는 데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에서 이 눈에서 눈이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가 아무리 종이고 또 그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서 네가 이렇게 때려가도 아무 말 못하는 그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그에게 배상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약자에 대한 보호책이고 무엇인가 법 규정이 있어야 법 근거가 있어야 그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 그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을 사람들이 많이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원수 갚는 데에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지금 말씀한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이 굉장히 다르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굉장히 유명한 예수님 말씀이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자, 오른뺨을 딱 쳤습니다. 내 왼뺨도 때려줘. 이 됩니까? 여러분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제 그런 믿음이 안 생깁니다. 제가.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속옷을 가지고자. 너 속옷 내라! 그런데 갑자기 겉옷을 막 퍼주면 이것도 가져가. 자, 알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억지로 오리를 가게. 야, 같이 가. 모르겠어요. 초딩들은 같이 가. 그러면 더 같이 가는 그런 초딩들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때는 친구들이 귀하니까. 나이 들면 그게 잘 안 되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 엄두가 안 나시죠? 예. 저한테 물어보시죠. 당신은 할 수 있냐고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것을 말씀하는 거냐면 원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못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 앞에 미운 사람이 서 있어요. 그 사람 보면서 이게 돼요? 안 되죠. 누구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예수, 내가 원수 앞에 몸은 원수 앞에 서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어야 이게 흉내라도 낼 거 아닙니까? 흉내라도. 그죠? 원수가 내 앞에 보이는데 그놈이 나를 뺨따기를 딱 때렸으면 어떻게 왼뺨이 돌려갑니까? 오른손이 같이 나가죠.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 앞에 원수가 서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하나님께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쳤네. 어떻게 할까요? 참아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안에 있어서 내 바로 앞에 있는 악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예수께서 내 안에서 승리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로마서에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음이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누구 앞에 아름답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린 늘 하나님 앞을 생각하죠. 내가 죄인들과도 같이 삽니다. 나를 막 힘들게 하고 내가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온몸에 막 치가 떨리고 막 너무너무 힘이 들고 화가 나는 그런 사람도 내 앞에 있습니다만 나는 그 사람 중심으로 살지 않고 누구 중심으로 살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삶을 흉내내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요. 자, 우리는 원수 갚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갚음을 하나님께로만 받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 꾸어주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오늘 배상에 대한 규례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종 또는 어떤 나그네라든지 그 사람에게 특별히 배상 안 해도 그래도 될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배상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고 그들에게 배상하고 무엇을 믿고 그들을 섬길 수 있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해서 결국 내게 돌아오는 게 별로 없다 할지라도 결국 누가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때로는 불필요해 보이는 것 같은 배상까지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나한테 못 갚으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누가 갚아주셔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면 저 사람은 절대 못 갚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면 찾아다니면서 은혜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좀 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저 사람한테 베풀면은 절대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사람이 나한테 갚을 택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은혜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아직 작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한테 우리를 데려가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사람한테 데려가세요. 데려가서 은혜를 베풀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요, 그게 잘 안 돼요. 억지로 한단 말이에요. 억지로 하다가 은혜를 받아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짧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배상에 대한 규례를 쭉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본 것입니다.
절대 고의로 죄를 지면서 하나님께 죄 짓지 말자. 예. 이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하는 것들을 첫 번째 살펴봤고요. 두 번째, 우리 사랑하고 섬길 때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더 해도 덜 해도 티 안 나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요. 이게 막 주고받고 이런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최고로 사랑하신 하나님께 나의 최고의 사랑을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눈 이 말씀들은 내가 원수 중심 삶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은혜 베풀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